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을 담대하게 얘기할 만큼 저의 신앙이 참될까? 그러한 자신은 살짝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선택이죠. 선택.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것인가? 창조론,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이게 신앙이죠. 진화론자들 신앙이 더 세요, 그렇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날씨가 이런 날은 짬뽕이 진리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짬뽕이 무슨 진리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평가절하 내지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짬뽕이 진리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기호나 어떤 호불호나 어떤 신념,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이 어떤 거죠? 여러분의 기준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저분은 신앙생활 참 잘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신앙은 어떤 거고, 늘 저기 그냥 예배당 그냥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분은 저분 아직 신앙이 약해.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시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선택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참된 것, 진리를 따라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심판 앞에 서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옆 사람이 바라봐주는 거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제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갈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늘 질문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그것이죠. 오늘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잘 살펴보고 또 말씀의 이 거울에 잘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 지금 3주째, 오늘 3장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1장, 그 다음에 2장, 오늘 3장이에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열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명분에 붙잡힌 신앙생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참된 신앙의 모습은 이뤄야 한다라고 크게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의를 얘기하고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고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읽은 말씀 2절에 이 세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가 나와요. 개. 개 그림 좀 단어가 이상하죠? 개, 말 그대로 개. 그다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이 조롱 섞인 말이었죠. 이 개라는 단어.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단어, 이 개. 근데 거꾸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이 부정한 존재로 여기며 사용했던 이 개라는 단어를요, 반어적으로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반어적으로 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율법과 의를 막 열심히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야 되고 이게 정말 의로운 삶이다라고 막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의함과 부정으로 가득했던 종교 타락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에 타락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역시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요.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어긴 적도 없고 좋은 적도 없어요. 졸면은 벌 받는 줄 알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일꾼인 것, 선한 성도처럼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 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완벽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만 붙인 채 악한 일을 뒤에서는 도모하고 또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급기야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느냐?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서 이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 할 때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페리토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카타토메라는 단어. 이 뜻은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몸을 상하게 하는 표식만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묘사하면서 언어적인 유희를 쓰는 거예요. 진짜 페리토메가 아니라 그냥 몸만 상하게 하는 카타토메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할례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냥 여기 본당 올라와서 그냥 세례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 받습니까? 말이 없어지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는 건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겨 아니요, 이제 충청도 말로.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의식도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세례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본인의 고백 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의식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는 증인 삼는 거고요. 근데 진짜 구원,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라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가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되나요? 세례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또 나가서 예배당 나가서 그렇게 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가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우리가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구원받은, 거짓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참 할례 받은 사람의,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나치게 시스템화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 등에 막 얽매여서 할례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고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마치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죠. 신발에 맞지 않아도 꼭 슬리퍼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야 돼서 발을 다 적셔버렸던 어떤 그런 기억들. 물론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질서 안에 우리가 또 따라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할례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으셨나요? 아멘. 우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라오면서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면은 은혜가 떨어지시나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한 것은 맞지만, 필요한 일들은 맞지만,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일은 맞지만 진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거부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렇게나 하고 올라와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내 마음 속에. 율법주의를 경계해야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목이 맨 나머지, 내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진짜 유익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할례 받은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렇죠?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태도. 우리는 흔히 이럴 때가 있죠. 삶 속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재정을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자녀들 통해서 막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돼서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것을 나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우월감으로 만드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이렇게 잘 되네, 아차하는 순간 그렇게 탐심과 정욕으로 바꾸어 버리는, 둔갑시켜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참 할례 받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게 좋은 것이 많을 때는 그게 오히려 탐심과 정욕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는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데 저분은 건강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주님, 그게 감사와 기쁨으로 그쳐야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와 비교되는 그 순간, 그 내가 누군가보다 더 했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거는 참 할례 받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많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 하나로 그냥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처음 마음은 주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지난주 저녁 예배인가요? 우리 김찬호 목사님 나 지갑에 100만 원 넣어놨다니 어버이 주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몰래 100만 원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거 홀랑 다 쓰고 어떡하지 하면서 밤에 그 카네이션 오리고 있다고, 종이 오리고 있다고. 제가 너무 웃기고 너무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셨는데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고 그게 오히려 주신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주신 게 탐욕과 정욕으로 뒤바뀌어서 비교 의식으로 뒤바꿔 놓고 주님 나에게 이거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하던 거, 나의 의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다 써놓고 주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진짜 참 할례 받은 사람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식구들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더 사랑 사역하고 하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할례 받은 사람으로 우리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길지만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당신들을 반대하는 건 내가 혈통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꺼리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유대교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를 내가 지금 말한다. 들어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빌립보서 장학생 여러분, 아시는 분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였었죠? 나는 개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모태신앙이야 이거야 한마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내가 부모도 히브리인이고 나는 히브리의 혈통에 따라 태어났고 히브리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열심을 따지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그 정도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로부터 공부한 그런 바리새인이다. 내가 엄청나게 이 높은 이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말하는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목숨 걸고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뭔가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선포가 뭔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는 앞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는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아서 뭐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니어서 부족해요. 그냥 그런 마음이세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더 앞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설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난 다 버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다 필요 없으니 버려라. 다 필요 없으니 가족들도 없애고 뭐도 다 팔아버리고 내 앞에 와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준 것도 소용없고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 그것보다 앞서는 너의 의가 있다면 그거는 다 더러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막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많아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지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마음속에 이렇게 좀 너무 만족감이 있고 자녀도 잘 돼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자랑이다?
에이, 왜 저분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분은 자랑한 게 아닌데 자랑하는 것처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된다. 그거는 자랑할 것도 부족해서 괴로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려는 거는 내가 부러워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분 계세요? 저분처럼 하나님 저분은 다 주셨네. 저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거에만 뭐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막 앞장서서 일하니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집불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제 귀에도 들려오는, 저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애들은 공부를 저렇게 잘했네. 만약에 그게 저희 부모님의 의가 됐다면 사실은 돈 없는 게 면류관이 될까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 돈 없으니까 자식들이 공부라도 잘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서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셨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 이 고생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거 주셨군요. 그러한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분들은 신앙, 돈 많아서 신앙 깊은 신앙으로 나오기가 어렵고, 가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급하니까 기도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게 다 세상에 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들 그런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자녀 앞세워 자랑하지 말고, 물질 앞세워 자랑하지 말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한번 바라봐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녀를 앞세워 자랑하려 말고 그렇게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를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살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 비추어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세 번째,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바울은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타락한 세상, 또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빌립보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지금 1:1 양육을 내가 지금 이렇게 16주 이제 15주까지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상한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활의 완전한 영광은 아직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르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계속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아멘? 아멘만 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렇게 바이탈 사인 체크하면 이게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멈추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저 목표는 저 천국에 있어요. 천국.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푯대는 뭘까요? 푯대. 저기 결승선에 꽂혀져 있는 저 푯대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그걸 계속 묻고 기도하고 그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결승전 경기가 끝나면 우승한 선수 이름이 딱 불려지면서 이름이 딱 불려지고 코리아 이렇게 하면 탁 올라가죠. 시상식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수여받는 거예요. 그렇죠? 호명을 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메달을 수여받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 저는 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가 쭉 달려온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위해 부르실 텐데 그건 사람들의 어떤 환호성이나 박수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푯대를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여러분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 아시죠? 갑자기 달리기 하니까 달려라 하니가 생각나네요. 네, 달려라 하니가 그러죠. 난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전 달릴 거예요. 엄마가 나랑 함께 하실 거죠? 이러면서 막 독백하면서 막 죽을 듯이 뛰잖아요. 그 달릴수록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달리는 중에 엄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화지만. 여러분 그렇게 엄마 생각하면서 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요? 엄마가 지금 육신의 엄마가 나랑 없어서 막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라면만 먹고 금메달 땄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뛰지만 막 환경은 열악하고 막 배가 고파서 막 난 달려요. 그렇지만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난 뛰어요. 그게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돼서 나의 다름질의 동기가 돼서 뛴다라면 뛰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뛰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때로는 없어서 무시하고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부족해서 나를 무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뛰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서 지친 줄 모르고 뛰는 것처럼,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요, 어떤 메달 따냐보다 중요한 건 그냥 표대를 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면 지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여성분들 다 계시냐, 정말 달려라 하니같이 따라해보고 싶은데 참 민망해서 못하겠지만, 예수님 저는 달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나서 엄마 전 달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랑 그렇게 끝까지 달리면, 가다가 넘어져서, 왜 만화에도 나오죠, 가다가 넘어져서 막 무릎에서 피가 나도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한이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넘어져서 피나도 그 즉시 달려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새가족을 섬기고 있어요. 새가족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주일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한 주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새가족으로 오신 지 좀 지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떠셔요? 이렇게 1주차, 2주차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만나 뵈면 좀 어떠셔요?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어떠셔요? 물어보면, 여쭤보면 좋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뭐 온누리교회가 원래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새로운 분들한테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제 권사님들끼리 주로 이렇게 계시고,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계시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 처음 보는 분들, 어색한 분들이랑 쉽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단단한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때로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 자체가, 공동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위 중요하죠. 모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또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성도님, 자매님 계시면 먼저 가셔서, 저도 잘 그렇게 뭐 분주해서 또 그냥 내려가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면 누가 우리 처음 오셨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 주시면, 그게 진짜 참 할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경계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방향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놓았던 어떤 허상들, 율법주의,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무언가 어떤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해 했던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얻어질 상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경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